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주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대구노회 약 50여 교회 우리 사역자 우리 전도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4차입니다. 네 번째 미션이죠. 네 번째 미션이면서 오늘 제목입니다. 매일 영접 운동.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에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창정 또 류승범 이런 배우들이 나온 영화입니다. 저 강원도 최전방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부임을 받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산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두메산골에 학교를 찾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또 갑작스럽게 배에서 소식이 와가지고 큰 또 용변을 딱 보는 겁니다. 보는데 하필이면 지뢰를 밟은 겁니다. 이제 그 선생님이 몇 날 며칠을요 지뢰를 밟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막 이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몇 날 며칠 하는데요. 막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환청 환상 막 보이고 막 그래요. 나중에 십자가를 다 꺼내 또 별짓을 다 합니다. 회개 기도하고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요.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유서를 써요.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하면 유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 지뢰가 아니고요. 냄비 뚜껑이에요. 잘못 본 거예요. 그걸 몇 날 며칠을 밟고요. 아이고 죽었구나. 우리가요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거 놓으면 죽는구나 하고요. 전도 놓치고 성교 놓치고 다 놓치고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어떤 교회는 행정만 해요. 부교육자들이 행정만 하다 끝나요. 행정이라고 하는 그 지뢰, 그 냄비 뚜껑 그거 딱 밟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죽는 줄 알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노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계속 밟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놔야 돼요. 그 지뢰를 밟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거 놓으면 사는 건데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요.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을 해요. 프로그램에 그 지뢰를 딱 밟고 있습니다. 그거요 여러분 밟고 있는 거 놔야 돼요. 각자마다 또 교회마다 아닌 것을 자꾸 밟고 있어요. 서론적인 것을. 이제는 여러분 그걸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발을 떼고 이제는 30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은 다 죽었습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전도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살려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재앙이 덮고 있어요.
우리 후대의 렘넌트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여러분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목회하라고 보는 거 아니다. 목회가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목회가 아닙니다. 전도 목회예요. 다락방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목회 때문이 아니다. 이 정말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저 예수쟁이들 독하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내가 왜 지금 구원의 길 이걸 그리면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찾아가가지고요, 겁을 확 주면서요, 정은아,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일게요 한마디만 하시면 될 건데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김정은을 데려다가 지옥도 한번 보여주고 한 3일 정도 한 지옥 체험도 한번 시켜주고 하면 예수 믿을 건데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것도 뭐 전도의 뭐 전문가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말주변도 없는데 현장 들어가면 벌벌 떨고 부담되기도 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가면 쫓겨나고 욕먹고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그 돌에 또 쫓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우리 사모님처럼 그 W병원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너무 미련하잖아요. 미련해. 그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또 구원의 길 그리고 피 뿌리고 또 구원의 길 그리고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욕먹고, 그 미련한 거. 진짜 하나님께서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셔가지고요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다 믿을 건데, 그렇죠? 이렇게 추운 날 우리를 자꾸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그 미련한 것으로. 현장 들어가면 기름값 들죠. 우리 시간 다 빼앗기죠. 그 미련한 것으로. 그것도 말 잘하는 사람 많을 건데 말 못하는 나를 보내가지고 그 미련한 것으로.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신학교 나온 적도 없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미련한 것으로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사람 많을 건데 하필이면 왜 나를, 그 미련한 것으로. 왠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 18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나타내시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으로 좀 들으시고, 한, 전도의 한으로, 애통함으로, 눈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그 숙제들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저 해외까지 막 다니시면서
여러분 그 유목사님의 그 눈물과 그 한과 그 여러분 그 중심 알으셔야 됩니다. 뭐 유목사님 너무 빨리 가고 있다, 뭐가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 목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30군데 현장을 정하고, 왜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애는 굶고 있는데 왜 우리가 현장 들어가느냐? 목표가 있습니다. 다 듣도록.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한 번 정도는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목표입니다. 한 번 정도는 복음 다 들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 들어봐야 하잖아요. 내가 맡은 내 파트에, 내가 섬겨야 될 그 학교에 있는 그 렘넌트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듣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라니까요. 교회의 부흥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 듣도록 하는 거. 그래야 예수님 오시잖아요. 저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왜 하필 내가 왜 그 장소에 있습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왜 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하필 왜 그 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닙니다, 형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복음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0절을 보려니까요. 20절에 보니까 많은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그 복음, 그 주의 그 복음, 그 복음의 그 비밀을 담대히 전하라고, 이방인들이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곧 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에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루에 올라갔대요. 성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현장을 바라보며 눈물 흘린 겁니다. 무너져버린 저 현장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저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죄악으로 지금 덮여있는 저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루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성루에 올라가서 현장을 쭉 보라니까요. 여러분 들어가는 30군데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대답하실까라고 기다린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박국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 채워질 것이다. 지금은 이 땅이 무너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재앙이 덮여있지만 곧 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전도운동할 때 여러분 한 사람에서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이요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작은 물이 모이면 냇가를 이루어요. 그 냇가가 흘러가서 호수를 이루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바다를 덮어버려요. 나의 이 전도운동의 작은 이 모임이 나중에는 바다를 덮어요.
나 한 사람이 우리의 가문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했어요.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 성루 위에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현장을 돌면서 상상하시라니까요. 그래, 가득 가득 채워지겠구나. 우리 지금까지 나온 미션을 조금 점검하겠습니다. 멀리 잡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한 지역을 딱 정해놓고, 이왕이면 좀 가까이에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30군데, 그 30군데는 30군데의 현장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0군데 대상자, 그리고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사역 현장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쭉 돌아보니까요, 아까 우리 전성은 목사님께서 포럼하였지만 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은 뭐 하냐면, 우리 동네에 신보살, 박보살, 허보살 많아요. 보살집들. 그 집 앞에서 뭐 하냐? 피 뿌리는 겁니다. 저는 그 보살집들이 있는 거 못 견디거든요. 우리 지역에 통일교가 들어와 있다,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 저는 못 견뎌요. 거기 가서 뭐냐?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때로는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피 뿌리는 겁니다. 또 쫓겨나는 겁니다. 그 미련한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보살, 박보살, 허보살 정해놨어요. 들어가려고요. 그 무속 현장, 그리고 통일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 영화배우 이준기 엄마가 간호사로 와 있거든요. 우리 창녕에. 이게 뭐냐? JMS예요. JMS.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신천지, 여하튼 우리 동네는 신천지 왔다가 이사 갔거든요. 못 견뎌요. 이걸 여러분이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주간,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스케줄이 있어야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뭉퉁거리로 30군데 정해놓으면 못 들어가요. 가다 말고만 그럴 겁니다. 지속이 안 돼요.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에 그 전도가 개인 전도인지 아니면 팀으로 들어가는 팀 전도인지, 지난번 미션 때 여러분에게 좀 드렸습니다. 주간 스케줄을 기록해 놓고 들어가는 그 현장이 개인 전도 현장인지 팀 전도 현장인지 여러분 구분해 가지고 오늘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서 사마리아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정확한 답을 줬죠. 개인 전도입니다. 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한 지역을 뒤집을 수 있어요.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그것도 너무 중요한 사람 뒤집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중요한 건 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팀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 바울이 잘한 것은 전도도 잘했지만 꼬시는 걸 잘했어요. 사람들 잘 꼬셨어요. 그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를 꼬셨습니다. 꼬셔서 팀을 이룬 겁니다. 팀을 이루어서 순회를 한 겁니다. 순회를 하는 중에 아시아에서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 마게도냐 첫성이었던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루디아 중심으로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시스템이 깔려지니까 그 지역에 점치는 여종이 돌아오고 또 간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죠. 팀 전도였습니다. 팀 전도.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사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 전도를 두고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꼬셔보세요. 좀 같이 갑시다.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 찾아내세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1번, 매일 전도 고민하는 겁니다. 30군데의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30명의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고민하시라니까요.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방법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그게요, 편지 쓰는 겁니다. 제가 전주 최 씨의 장손이거든요. 장손으로서 책임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장남에다가 장손에다가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제가 고민한 겁니다. 고민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편지였습니다. 제가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다 편지를 썼습니다. 저 강원도에, 전라도에, 저 경기도에 다 보냈습니다. 삼촌, 고모, 고모부, 또 사촌 동생들 다 편지를 쓴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모부 다 하겠어요. 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우리 고모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늘 고모부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늘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카로서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제가 애절하게 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답장이 와요. 전화로 답장이 와요. 우리 조카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건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 다 복음화 됐어요. 우리 세계복음화 신문에서 우리 다락방 가족 우리 나왔습니다. 50명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방법 나와요. 메시지 주세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뭡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씀 다 주세요. 고민하면 사람까지 붙여줘요. 고민 좀 하세요. 30군데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매일 전도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30군데 현장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1장 9절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을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요 하나님의 입을 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줬대요.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붙여줄 거야. 넌 입만 벌려. 내가 말을 할 거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현장 들어가면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해놓고도 내가 놀래요. 준비한 적도 없는데 그런 메시지가 딱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9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나를 두고 기도할 때에 내게 말씀을 좀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어제는 아니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이 사람이 너무 강팍했어요. 하지만 오늘 가보니까 이 사람이 부드러워. 오늘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네가 밟는 그 땅은 네 차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은 네 거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 평수가 뭐 50평이다 100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붕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밟는 그 땅이 다 교회예요. 그런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이미 이 지역을 복음하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살집에 들어갑니다. 주는 이 신보살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감히 귀신이, 감히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장소가 그 장소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장소. 여러분 피를 좀 뿌리세요. 구약 때에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었거든요.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대요. 피를 뿌리세요. 피를 좀 발라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구원의 길 그리기. 대상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 한 판씩 그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무속사역을 쭉 해보니까, 그리고 무당들을 영접시켜서 같이 합숙훈련하고 같이 잠도 자보고 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는 이것을로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 하는지 알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귀신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대상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저는 월요일날 어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도 대상자를 앉혀놓고 4군데에서 구원의 길 그렸습니다. 4군데에서 사람을 저는 앉혀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4번째, 이왕이면 좋은 이미지. 현장 들어갈 때 이왕이면 좋은 옷 입고 가세요. 가장 좋은 옷.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입는 옷 있지 않았어요? 그런 옷 다 입고 가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미니스커트 다 입고 가세요. 좋은 이미지 딱 심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3번째입니다. 매일 전도 점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칠판에 쓰기도 전에 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 제가 4번째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수첩도 여러분 좀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보였던 것처럼 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거든요. 오늘 2번째입니다. 매일 영접 운동.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매일 아니면 매주 영접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우리 김동건 목사님처럼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내가 영접을 안 시키면 내가 주일날 점심 때 굶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30군데 현장에서 한 군데씩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만. 한 사람 제자. 그러면 30군데에서 한 사람씩 찾아내면 30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소, 한 거점이라고 하죠. 거점.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거점, 기도 운동 할 수 있는 거점. 한 사람 찾아내고 한 거점, 장소만 찾아내면 끝입니다. 그러면 30군데라고 하면 30군데 장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사 가야 될 겁니다. 30군데 열리면. 그러면서 그곳에 한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5가지 기초, 뭐 개인 양육이다, 아니면 다락방이다, 아니면 지교회다, 한 군데씩만 문만 열리면, 터지면 30군데 현장에서 여러분 다락방이 열렸다, 한 군데씩.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네에 무당집들 가보세요. 무당은 혼자 대나무 꽂아놓고 혼자 개인 시스템이에요. 귀신 받아가면서, 악령 받아가면서 혼자 점치고 사람들에게 방향 정해주고 영향을 주잖아요. 혼자서. 무당도 하는데, 그것도 악령 받아가면서 무당도 하는데 성령 받은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한 군데씩만, 한 사람만, 한 시스템만 열려도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1번, 다양한 영접 메시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하세요. 제가 지금 한 13가지, 14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상 더 많이 있는데 대충 제가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는 제가 하고 있는 영접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접 메시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달에 구원의 길 그리기 30장을 다 내라고 했어요. 우리 팀장님들이 그걸 다 걷어왔습니다. 걷어온 걸 우리는 다 그걸 확인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너무 개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대로 베꼈어요. 노트 하나를 찢어가지고요, 그걸 또 반대로 쭉 찢었어. 내용도 없어. 대충 해놓고 숙제예요, 숙제. 그냥. 우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구원의 그 길,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그 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구원의 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원래 인간부터 시작해서 그 원래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와 있는 그 문제들,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그 6가지 그 상태, 그 6가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졌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변화된 그 상황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그리고요. 두 번째 거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여러분 한 30분짜리, 10분짜리, 5분짜리, 1분짜리를 한번 여러 번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너무 바빠요. 바쁜 사람에게 붙잡고 30분씩 할 이유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딱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러 각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거 여러분 참고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보통 저는 이 부분은 정신없는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통 제가 많이 사용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한 13개, 14개의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에는 기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제가 빼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바탕 속에 다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작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 왜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왔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당신이 왜 당신 인생이 자꾸 혼돈하냐? 왜 무질서하느냐? 하는 일들만 자꾸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냐? 그리고 공허, 왜 마음이 허해서 술로, 도박으로, 음란에 빠지고, 그리고 흑암, 왜 캄캄함 속에 덮여 있느냐? 이유가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틀린 길을 갖고 간 것이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설명을 좀 하고요. 그 시작이 당신이 틀린 것이다. 당신이 왜 이런 정신 문제가 왔는지, 왜 당신이 귀신 들렸는지 시작이 틀린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과는 별개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저는 영접을 시켜놓고요. 창세기 1장 3절을 또 설명합니다. 그 혼돈, 공허, 흑암이 당신이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면 당장 끝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당신 속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있고 체질되어 있다. 지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럼 제가 3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낮과 밤으로 나눠지면서 질서가 잡혔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대부분 시작이 틀렸어요. 제가 그 부분을 건드려 줍니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제가 설명합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이유, 시작이 틀리면 거다. 틀린 길을 가면 갈수록 당신은 손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문제가 온 것이다. 제가 세밀하게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열 몇 개를 지금 설명해야 돼요. 세 번째 걸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세 번째 거는 질병 속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합니다. 이건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림을 그려줘요. 물 속에 빠져있는 그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 속에 좀 빠져있다. 무슨 문제냐?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근본 문제다. 그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당신은 지금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당신 지금 육신의 문제가 와 있는데, 암에 걸려 있는데, 암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건 결과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의 결과, 6가지 문제.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에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예언했다. 그분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당신을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다, 빼내다, 해방시키다. 당신을 그 근본 문제에서, 그 결과로 찾아와 있는 영우정 육내의 그 문제에서 건져내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거 가지고 사람들 많이 울렸습니다. 암 말기 환자들, 질병 속에 빠지는 사람들,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는 그냥 암 그 문제, 후두암 문제, 위암 문제, 그거였거든요. 아니구나. 내 문제가 근본 문제였구나. 내가 정말 이 속에 빠져 있었구나.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냈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부분을 그려줘요. 네 번째입니다. 망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 다 여러분 다 아시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도 제가 질병 속에 있는 분들,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나무를 그려드립니다. 거의 뭐 주일학교 수준이죠. 나무는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당신에게 와 있는 그 질병 문제는 보이는 부분이다. 나무가 병들었는데 농부가 찾아와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줬는데 죽어가더라. 땅을 파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땅을 파보니까 뿌리가 병들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근본 문제를 또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그 이유, 원인, 근본 문제. 그래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항상 그걸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거. 어떤 메시지를 하더라도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그림들이 엘리트들은요 안 먹힐 줄 알았어요. 저는 장관 되기 전에 차관 있잖아요. 차관 부인을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영접을 시켜봤거든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대. 결국에는 자기가 뿌리 문제예요. 근본 문제. 5번째입니다. 세 가지 인생.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세 가지 인생. 제가 이제 이 메시지는 보통 이런 엘리트들, 이런 전문인들, 뭐 공무원, 이런 분들 제가 찾아가서 할 때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물고기는 물속에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인생. 물음표 인생, 느낌표 인생, 마침표 인생을 얘기해줘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끊임없는 그 물음표, 저는 그걸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그러지? 물음표. 우리 집안은 왜 그러지?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신병이 왔지? 왜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지? 왜 우리 남동생은 왜 죽었지? 저는 그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물음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물음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물음표. 저는 제 얘기를 해요.
제 인생이 물음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제가 전도자이신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듣게 됐습니다. 근본 문제를 듣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구나. 느낌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느낌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마침표. 물음표 인생이 지금 마침표를 찍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해결했다. 나는 지금 이제는 마침표 인생을 찍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요, 아, 나는 왜 그러지? 왜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지? 물음표를 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음표에 제가 이걸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간수를 만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가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물음표를 단 겁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바울이 마침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 물음표를 단 사람 너무 많아요. 아, 왜 그러지?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안 풀리지? 나는 왜 아프지? 왜 병원에 가도 이유도 없이 왜 자꾸 병명도 안 나타나고 왜 자꾸 내가 아프지? 이런 물음표. 6번째입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이건 제가 쓰는 단어입니다. 어디 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동네의 작은 산이 아니고요, 산과 산을 이루는 산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5가지 일, 아주 중요한 사역 5가지 일을 저는 5대 산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찾아갔지만, 절간도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다 찾아갔지만 찾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을 직접 찾아왔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다. 성육신. 그분이 당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십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 그분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올라가셨다. 승천.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성령. 그 성령께서 지금 당신을 찾아왔다. 당신 마음에 녹화하고 있다. 당신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그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구원받게 된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어느 때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딱 그릴 때요, 십자가 부활 메시지가 빠질 때가 많아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그리고 이제 영접한 이후에는 성령 내주. 7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이 부분도 제가 갔습니다. 엘리트. 우리 엘리트들은 5대 산맥 얘기하니까 더 알아먹어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5대 산맥 딱 얘기하니까. 제가 최근에도 학원 원장을 만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5급 공무원을 제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을 설명했습니다. 특징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지금 계속 양육이 되어지고 있고. 5대 산맥. 7번째입니다. 주인을 또 바꿔줘야 돼요. 주인. 고린도 전서 8장 5절 6절, 이사야 1장 3절부터 8절을 가지고, 특별히 이 부분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귀걸이처럼, 액세서리처럼 달랑달랑 붙어다니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종교인들, 주인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주가 있대요. 주인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는 그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주인이 있지만 한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 한 분. 세상에는 그 수많은 신이 있고 주가 있지만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1장 3절부터 8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본대요. 고양이도 개도 주인 알아봐요. 고양이는 주인이 오잖아요. 자꾸 살을 비벼요. 개는 반가워 막 꼬리를 쳐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만 주인을 모르는구나. 짐승들도 주인 알아보는데 인간만 주인을 몰라요. 엉뚱한 주인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부터 8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것이다. 네 땅이 황폐해지고 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주인 모르면 매 맞는다. 성한 곳이 없다. 무너지게 돼 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대요. 대상자는 아니고 자기 자녀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1년에 몇 번 다니는,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깡패입니다. 이게 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깡패 소굴로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갔더니 나는 남자들만 문신하는 줄 알았어요. 와, 여자들이 문신해가지고요 딱 앉아있는데 무섭더라니까. 저 너무 쫄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걸 얘기했거든요. 주인 얘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당신 몸 보니까 성한 곳이 없네. 완전히 용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요. 뭐 담배로 막 지져놨어요. 몸에다가 막. 주인 얘기했더니 그 깡패가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불러다가 바로 다락방 연결시켰어요. 주인,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8번째, 제가 주일학교 렘넌트들에게 좀 하는 메시지입니다. 재앙, 차단제가 있다. 자외선 차단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저 렘넌트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이 있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보존하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는 그 이름이 돼요. 그 이름이 우리를 보존하는 이름,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 우리를 모든 그 재앙에서 우리를 차단하는 그 이름,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이름.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산을 제가 그려줍니다. 비가 내리는 걸 제가 그려줘요. 그 비, 재앙,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제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장면을 그려줘요. 그리고 이 우산이 누구냐? 우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주일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구원의 길도 제가 그리지만 렘넌트들에게 또 이런 그림도 제가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9번째입니다. 최고 안심 보험이 있다. 오늘 보험 가입하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여러분, 최고의 안심보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혜택이 엄청나요. 죽어서도 혜택이 와. 그 혜택은 내가 받아요. 제가 지금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 사모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죽으면 저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지만 이 보험은 죽음 이후에 더 큰 응답이 내게 와요. 최고의 보험, 최고의 안심보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세밀하게 다 설명은 못하겠고요. 그래서 특히 이건 좀 미래가 불안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섬이에요. 캐면 캘수록 나와. 야, 김집사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네가 응답 많이 받았네? 우리 소망교회 이제 1년 되신 우리 교회 집사님, 많은 응답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집사야, 너 응답 많이 받았지. 하지만 손톱에 낀 그 때만큼도 내가 아직 응답 안 했다. 네가 받을 응답이 엄청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섬이야. 캐면 캘수록 나와.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 나와. 최고의 안심보험, 보물섬. 10번째입니다. 빙산의 일각.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그려주는 다 그림들입니다. 빙산의 일각.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빙산의 일각 아시죠? 이거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일부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에 다 속아요. 일부분, 빙산의 일각.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어요. 저는 이때 우리 최근에 나온 12가지 문제를 제가 설명합니다. 영세전의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의 근본 문제와 문화를 통해 조용히 파고들어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제가 가문을 통해 내려와 있고, 그 가문을 통해 개인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문제, 영우정, 육내우, 그 6가지 문제, 그 진짜 문제를 제가 설명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 이거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살하고, 이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다니까요. 빙산의 일각. 또 그러면서 11번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또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담배꽁초를 담으면 뭐가 되어져요? 재떨이가 되어지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 되는 거예요. 이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담기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이 담기느냐? 당신 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느냐, 지금. 당신의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악한 영이 지금 담겨 있다, 지금.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이 뭐냐? 영접하는 그 순간 당신 속에 허락 안 받고 들어와 있던 그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12번째입니다. 대박 사건. 이게 다 여러분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영접 메시지도 그렇고 대박 사건 이 부분도 저는 렘넌트용으로 제가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게 하트가 아니고요,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을 제가 설명합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뱀. 사탄. 그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 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귀환한 자, 밤낮 참수하던 자.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그 뱀이 사탄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근본문들 쭉 설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와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와 있는 6가지 문제 그려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방법을.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십자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른한테 제가요, 귀신 들린 어른한테 이걸 설명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귀신 들린 분이에요. 이걸 설명하는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사모님, 이걸 설명하는데 귀신이 뚝 떨어지더래.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 그림. 이것도 이제 보통 랩넌트에게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13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있는 이 도둑 이야기,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지 않았느냐. 다 우리는 도둑질했다, 당했다. 우리는 이제 그 도둑에 대한 부분들, 그 도둑이 이 사단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건들면서 설명을 하고요. 14번째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굿. 아무리 당신이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당신이 좋은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복음이 빠지면 다 없는 것이다. 설명하고요. 당신이 만약에 다 없어도 괜찮다.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굿이 되어진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뭐 랩넌트에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구원의 길,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보시고, 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30군데 현장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30군데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니까 하나님 되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 제가 아주 연하게 십자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구원의 길 해가지고 제가 이 십자가를 다 그려놨습니다. 그 십자가 이걸 가지고 짝대기 그려가면서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너무 잘 나와요. 어떤 분은 십자가를 그렸는데 이게 도끼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 그린 겁니다. 이것도 십자가 잘 나와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연하게 돼 있지만 십자가를 딱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짝대기 그려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이것도 어려워요 하는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했다니까요. 직접 저한테 우리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것도 목사님 저희가 훈련이 안 되니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십자가 뒤에다가 이게 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가면 짝대기만 그리라. 그러면 당신이 할 것은 짝대기 그림에 그냥 해라. 이미 써놨으니까. 그것도 내가 번호를 잘 적어놨어. 1번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행복, 성구 다 적어놨고요. 2번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본 문제 3가지. 3번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4번 인간의 방법,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몸부림. 5번 하나님의 방법. 6번 예수 그리스도. 7번 영접 기도. 8번 영접 이후의 변화. 마지막 9번째 영접 이후의 생활 해가지고, 영접 이후의 생활은 확신 심어주세요, 성경 공부 시간 장소 확정해주세요, 예배 소개, 또 자료 전달, 이런 내용을 하니까 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제가 어제 그린 겁니다. 어제 그린 거. 우리 성도 그냥 짝대기만 그리면 돼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몇 번 하니까 나중에는 그 뒷면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건 십자가 없어도 돼. 그냥 노트에다 그냥 그리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훈련용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우리 서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고요, 우리 교회 좀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대로 좀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짝대기 그냥 그려가면서 이렇게 그냥 짝대기만 그리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자기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건 참고 좀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영접 메시지 좀 시간이 갔죠.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접이 되어졌다. 영접 이유가 중요합니다. 영접 이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확신을 심어주시고요,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두 번째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거듭 태어났대요.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찌 보면 핏덩어리죠. 이제 막 태어난. 당신이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당신이 먹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당신이 계속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한식, 일식, 양식, 분식 다 먹었지만 오늘부터는 영식 먹어라. 세 번째, 예배 생활. 이것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는 영적 존재다. 당연히 영적 존재다.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평일날 하는 모임과 또 주일날 주일 예배를 이분 오든 안 하든 상관없이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료 전달. 항상 여러분들은 자료를 갖고 계세요. 영접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갖고 계시고, 또 중요한 메시지들은, 그래서 유튜브 안에 뭐 구원의 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좀 전달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을 시작한다. 양육 시작 후에는 이분에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양육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고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전도. 그리고 유목사님은 여러분 개인 양육 메시지 훈련 1강을 보면 뭐 전략 메시지가 1강입니다. 그 유목사님 만드신 그 개인 양육 책자에 보면 결론 부분에 이게 나옵니다. 유목사님 항상 영접을 시켜놓고 이 부분을 건드려 줬죠.
이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했던 거, 양육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뭐냐? 데리고 와라. 초청, 이 부분을 설명해 준 겁니다. 초청해 와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5차 미션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달 동안 쭉 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지금도 막 개인 양육 다락방문이 좀 열렸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5차 미션은 뭐냐면, 개인 양육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개인 양육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5차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시간표도 가다 보면 그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 개인 양육을 앞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여러분 1대1로 하는 것은 개인 양육입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EBS는 개인 양육이고 GBS는 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GBS는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결론입니다. 미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건 여러분 계속 하는 겁니다. 30장 그려오기. 어, 30장 그려오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교회. 여러분 섬기고 있는 그 개교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 미션, 이건 실천팀. 여러분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미션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팀을 딱 구성하셔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어떤 몇 분들은 각 개교회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교인들한테 설명한다네요. 전도할 수 있는 분들 모아놓고 이걸 설명한다네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같이 본다네요. 전 교인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에 대한 가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메시지 듣고 같이 미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주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것이 되고 있는지 미션 확인하고. 저희 교회도 오늘 우리가 오기 전에 오전에 모였습니다. 일단 1차 모임으로 5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이 5명만 아니고 지금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날 모이는데, 목요일 날 저녁 때 모이는데요. 앞으로 올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우리 5명이 왜 5명이냐? 그 5명이 지금 팀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팀장들을 미리 불러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전체 같이 갈 수 있도록, 일단 1년 정도 우리가 미션을 받을 건데 같이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다면 세 번째입니다. 매주 영접 목표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한번 목표를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매일 한 사람씩 영접, 아니면 매주에 한 사람 아니면 3사람, 5사람 영접. 목표를 잡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안 되면 내가 밥도 굶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우리 교육부 서기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메시지만 듣고 끝나지 말자. 우리 대구노예 안에 전도와 더불어서 기도 운동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정말 이걸 두고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기도 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이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또 마무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미션, 아마 실천하면요 이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벌써 우리 영접되어서 개인 양육 들어가고 있다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우리 교육부 행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 한 달 동안
또 이 응답을 현장에서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영접 메시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한 영접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람, 그 시간표, 그 대상자에게 맞는 영접 메시지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먼저 오늘 그동안 받았던 미션 실천을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두고 기도하고 있는 30현장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